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한 500여 명 모여 있을 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이기도 해요. 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기도 하고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모든 성도들은 다 뭐 하고 싶냐면은 응답받고 싶어 해요. 축복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들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사역에 쓰임 받고 싶어 해요. 보면은 그거 생각이 없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일지 모르겠죠. 보면은 근데 그 우리가 축복받고 응답받고 싶어 하는데 뭐 하냐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는 사람이나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죠. 보면은. 근데 왜 쉽지 않냐? 우리는 이게 눈에 보이게 들어오는 게 있고 귀로 들어오는 게 있고 우리 몸에 터득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주변에 잘 되는 사람이 많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쉽게 배우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도 보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잘 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내가 봐왔던 부모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잘 되는 사람들은 있긴 한데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어요. 보면은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남의 사정이나 알 수가 쉽지 않아요. 보면은 그리고 보려 그래도 뭐만 보이냐면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요. 그게 이제 문제죠.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도 응답받는 부분을 보고 축복받는 걸 보고 사역이 열매 맺는 것도 봐야 되는데 다른 부분을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뭐 봐야 되냐면은 이들이 어떻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조들이 뭐 이렇게 그거 하면은 밑에는 발은 백조들이 가기 위해서 발을 막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 100m 달리기 선수들이 0.01초를 깨려고 자기 0.01초 단축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보면은 스타트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어 나는 축구 선수인데 육상 코치한테 코치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달리기가 기본이기 때문에 육상을 못하면 축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빠른 단거리 선수한테 배운대요. 단시간 안에 뛸 수 있는 그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래서 축구 선수인데 축구 선수들도 과외를 받더라니까요. 드리블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과외를 받고 패스 마스터한테 과외를 받고 그리고 육상 그 하는 사람한테 과외를 받고 그리고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해야 되니까 스트레칭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관리를 받고 운동 끝나거나 운동 시작하기 전에 몸을 푸는 것도 다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뭐 손흥민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쉽지 않다고.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해봤기 때문에 자기 선수 생활이 짧았기 때문에 아이를 가르칠 때 그거를 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노하우가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응답받고 또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과 같이 응답받고 쓰임 받으려면은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어떻게 인도받았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오늘 이 말씀에도 누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가는 막달라 마리아랑 다른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이들이 천사들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전하러 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와 반대로 경비병들은 부활의 주님을 전하러 간 게 아니라 대제사장을 만나가지고 돈 받고 거짓말을 퍼뜨려요. 그 세상에는 이렇게 뭐냐면은 두 가지가 같이 돌아요. 보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뭐 이거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아까도 뭐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 이거 하면 어떠냐고. 근데 그랬죠. 안 돼. 안 돼. 왜 그러냐? 그 보면은 이게 유튜브 같은 것도 이렇게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면서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보고 이제 뭐 보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거짓 정보들을 걸러내게 해달라. 거짓 정보들. 이거 다 뻥치는 것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이거 걸러내게 해달라. 사실적으로 보게 해달라. 보면은 왜냐면은 현혹시키는 게 많아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이 정보가 두리뭉실한 거에 거의 인생을 걸고 삶을 거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현혹되어 가지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적어놓지 않았는데 제 자신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게 허황되고 사실적이지 않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보면서 허황된 믿음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앙 중에 제일 많은 신앙은 뭐냐면요. 도깨비 신앙이에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어느 날 될 거야. 교회 다니니까. 그게 제일 안 돼요. 제일 위험한 거예요. 보면은 어느 날 안 돼요. 저는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얘기한다니까요. 전도 나간다.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 100명 전도하면은 한 명 올까 말까다. 한 명 올까 말까다. 근데 뭐냐면 실은 그러거든요, 보면은.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 보고 사람을 붙인다고요. 보면은 내 수준 보고 하나님이 감당할 될 만큼 붙이고 쓰시고 하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호미로 해야 될 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삽을 주진 않는다고요. 호미로 해야 될 거를 우리에게 포크레인을 갖다 주진 않아요. 보면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호미로 해야 될 일을 하나님 포크레인 달라고. 그러니까 포크레인 안 주셔가지고 내가 일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힘든 거죠. 그 마치 뭐냐면은 기도응답이 와 있는데 기도응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와 있는데 내 주변에 호미는 널려 있는데 호미 말고요. 포크레인을 주셔야 내가 땅을 파지요.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보면은.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실 다 도망갔던 이유가 예수님처럼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 가지고 왕으로 자리를 앉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육신의 왕으로. 주변 나라를 정복할 거라 생각을 한 거죠. 이들이 메시아관이 틀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왜 틀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냐? 나라가 항상 전쟁으로 어려움 당하고 힘들다 보니까 내가 바라는 예수,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그걸 바라는 거죠.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두 여인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는데 이 경비병들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가지고 내가 총리를 뭐냐면은 이 총독을 만나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이 대제사장을 만나는 게 나을까? 누구를 먼저 만나는 게 나을까? 그래서 요 몇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만나가지고 그들과 얘기하면서 돈을 받는다. 이게 뭐냐면은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좋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걷어차요. 걷어차. 여러분들도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축복이 없는 게 아니고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바꾼 게 그거예요. 제일 바꾼 게 뭐냐면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꾼 것 중에 신앙생활은 쉽지 않다. 신앙생활은 쉽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 힘들어요. 진짜 고민이 된다니까요. 전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왔었잖아요. 또 갔지요. 또 가기도 할 거고. 근데 목회자에게 제일 그거 한 부분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목회를 다 끝나고 났을 때 내가 진짜 옳은 제자를 키웠는가? 말씀대로 사는 제자를 키웠는가? 이게 제일 고민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예를 새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이 노예를 들어갔는데
우리 전 시찰은 반으로 쪼개졌대요. 또 쪼개 날라갔다는 거 보면은 사모님이 어제 막 흥분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 뭐 흥분할 일도 아니에요. 다 있을 일이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여기 가보니까 보니까 은퇴 세대들 목사님들인 거예요. 새로 들어간 사람들은 40대들이고. 그러면은 저는 금방 보거든요. 뭘 보냐면은 저들이 은퇴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나? 지금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이게 뭐냐면 나에게 탁 들어오는 부분이라고요. 어, 우리는 세월이라는 거는 분명히 와요. 시간은 온다니까요. 그 세월의 시간이 왔는데 그들에게 잘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전 총회장이었던 목사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나는 목회를 실패했어 그러더라. 근데 참 보면서 내가 마음이 울컥한 건 뭐냐면은 진실된 분이에요. 총회장까지 하셨는데 책도 엄청 많이 썼어요. 책도 나한테 책도 주고 교회도 뭐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다 했는데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받았는데 신앙생활이 틀렸네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제가 그랬으니까. 뭐냐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 어느 순간인가 틀렸다라는 답이 났어요. 뭐가 틀렸냐? 이제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인데, 분부하신 거 다 가르쳐 지키지 않은 거죠. 저는 막 교제 훈련을 해야겠다 그래서 교제 훈련을 좀 했거든요. 근데 나도 잘 안 변하고 성도들 잘 안 변하더라고요. 왜 안 변하냐 보니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해서 짜집기 한 걸 전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책을 하나 읽으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왜 다 읽어야 되냐? 서머리 하는 보는 것도 좋긴 한데 다 읽어야 이 사람이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핵심이 하나가 딱 떨어진다고요. 보면은.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줬어요. 두껍게 주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계속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쉽게 가르칠까라는. 쉽게. 어떻게 쉽게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쉽게 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없고. 그 답이 틀렸다는 거예요. 전제 자체가. 성경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어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해야 돼요. 우리 이제 군인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도 군대 갔다 왔어요.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 포병으로 갔다 왔어요. 보병으로 갔다 온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좀 달라요, 훈련이. 포병은요, 거의 주특기 교육이 중요해요. 그 주특기 교육이라 그러면은 장비를 다루는 거예요. 내 포를 다루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근데 보병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몸뚱이가 무기잖아요. 소총 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 단련을 많이 하죠. 우리는 체력 단련보다 우리는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이동할 때마다 트럭을 타고 다녀요. 거기에 이제 포탄도 싣고 장약도 싣고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 다르지요. 아니 군인들 보면은 빡센 군대 있잖아요. 그 뭐냐면은 이 능력 있는 군인을 키우려면은 훈련이 강도가 심해야 된다고요.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 제 군대 갔다 오는 거 가지고 그 전투복을 이렇게 걸어 놓진 않아요. 근데 간혹 보면은 전투복을 집에다 걸어 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이제 전주에서 어느 결혼식 갔는데 친척 결혼식 갔는데 뭐 난리 부르스더라고요. 왜 저러나 보니까 그분들이 할아버지들인데 이제 아들이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 윗사람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그거 흔히 보지 않거든요. 저도요, 저 동기들이 있는데 그리고 군대에서 만난 선후배들 있잖아요. 근데 저녁하고 안 찾아봐요. 안 만나고. 전우회가 없어. 왜 전우회가 없냐? 같이 어려운 훈련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어려운 훈련 같이 받고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들끼리 잘 모여요.
여러분들도 군 모임이 없는 분들은 별로 전우회가 없는 데 나온 데인데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군대 나온 거예요, 보면은. 근데 박신 군대들은 보면은 같이 훈련받고 힘들고 고난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그 같이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쉽게 훈련받은 게 아니라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어렵게 훈련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어려운 세상을 쉽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한테도 이걸 깨달으니까 야, 우리 수련회는 어려운 데로 가야 돼. 그래서 어려운 데를 간 거예요. 어려운 데 가니까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거는 껌이에요. 너무 쉽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면 느껴야 된다니까요. 거기들은 애써서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은사도 받고 예언도 해주고 방언도 막 터지고 애들인데 중고등학생이 가서 귀신을 쫓아낸다니까요. 애들을 하면서 귀신 쫓아내면서 기도응답 받은 내용들 쫙 얘기, 교회 살린 내용도 얘기하고. 그 왜 그러냐? 어렸는데도 훈련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힘든 훈련을. 그러니까 그 훈련의 결과들이 삶 속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더 힘든 게 기도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고 신앙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어렵게 받아야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거는 쉬워 보인다. 쉽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걸 안 해봤잖아요. 보면은 2시간 기도, 3시간 기도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해보면은 내 마음이 다르고 내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느껴진다고요. 오늘 말씀에도 이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경비병도 받고 막달라 마리아도 봤는데 보고 난 이후에 반응이 달라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여러분 만나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났어. 봤어. 그럼 내가 신앙생활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내 질문은 항상 그거 하니까 아예 이제 도망갈 군형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봐도요. 내가 평상시에 믿음 생활하는 대로 믿음 생활할 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이 보고 어떻게 하냐.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달려가요. 달려가. 보면은 이게 뭐냐면요. 자신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부활의 비밀을 전해야겠다.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부활을 받는데 그 빨리가 전하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서 빨리 달려가죠. 어떻게 보면 이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셔요. 9절에. 예수께서 이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이 나아가 그 발을 이 붙잡고 경배하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경배하죠. 두려워하면서도. 왜냐하면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들은 확실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으니까 주님이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주님이라고 엎드리면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은 믿음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활을 보고 났으니까 이제는 갖추고 있는 것에 미진한 것이 하나 보탤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자로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들은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은 3년 동안 훈련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훈련은 다 된 상태에서 마지막
고리 하나인 성령의 역사에 대한 걸 못 체험한 거예요. 근데 이거 체험하고 나니까 베드로는 순교까지 야고보 첫 순교하고 그들은 거의 다 순교하고 딴 지역 가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아요. 예루살렘 쫓겨나와서 유대로, 유대에서 쫓겨나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 쫓겨나서 안디옥으로 전 세계로 터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국 사는 것도 힘든데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산다 쉽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산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은혜 받고 원래 갈릴리에서 은혜 받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은혜 받고 내가 터키 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가가지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들이 고대계 훈련받고 은혜 받고 인도 받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거라고요.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뭐냐면 고난스럽지 않게 느껴지고 오히려 비전으로 응답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들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보면은 직장에 갔잖아요. 직장에 갔을 때 같은 경우에도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그냥 남 서서히 하는 사람들처럼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여러분 자신을 고되게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제일 나쁜 것 중에 알바하다가 직장 된 게 되게 나쁘다고요. 알바하다가 직장 된 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할 거 없어서 하다가 그게 자기 직업이 된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나쁜 거냐? 그게 아니라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알바할 사람 생각으로 내가 직장을 들어가는 것과 내가 평생 직장을 찾는 것과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내가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딴 거 하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과 내가 이거 가지고 평생 해서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랑 마음가짐, 중심가짐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예수 믿어서 핍박받는다, 예수 믿어서 죽는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믿음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평안하냐 얘기했을 때 경배하면서 이에 예수께 들으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가면서 그들을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실상 모인 인원이 한 500여 명이나 된다 그래요. 500여 명. 예수님 마지막 부활할 때 승천할 때 그들에게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또 성령에 대한 부분을 말씀에 대한 부분을 또 가르치신다고요. 여기 보면은 아니잖아요. 그 저번 시간에 우리 그 마가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잖아요. 보면은 슬픔에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만나고 이 사람들도 만나고 500여 명 모일 만큼 막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계세요. 왜? 그 자신은 이제 부활하셔야 돼. 부활하셨으니까 천국에 가셔야 되니까 한 명이라도 더 성령의 비밀을 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명을 맡기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내게 그게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고 학생들은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힘쓰는 게 있어야 되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기능을 갖추려고 힘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막 찾냐는 거예요.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우리는 배울 때 그런 기질로 배운 거예요. 열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배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엘리트들을 보고 배운 게 아니라니까요. 가정에서나 삶 속에서 보면은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 주변에서 이렇게 보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체질은 고만고만한 체질인 거예요. 보면은 이거 바꾸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거 바꾸기가. 저도 그런 체질이었으니까. 그럼 너무 적당히 하면 되지. 적당히 하니까 목회는 적당히 안 되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목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 메시지에도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간절히 기도할 때 옥에 있던 베드로를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살려줬다니까요. 천사를 보고 그 베드로가 와가지고 그들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사역을 가잖아요. 보면은 그럼 우리가 간절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소원과 응답에 간절하면은
뭐가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예? 예.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 가르치잖아요. 가르칠 때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간절해야 된다, 너네들. 야, 당연히 100점 맞고 싶지 않아? 야, 100점 맞으면 선생님들이 인정해 주는데 좋지 않아? 야, 100점 하면 맞으면 내가 100점 맞을 때마다 얼마 줄게. 내가 왜 돈을 이렇게 애들한테 그거 하겠어요? 얘네들한테 체질을 만들려는 거야. 자기 일에 대한 체질, 공부의 체질, 신앙의 체질, 이 체질을 이거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니까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밤낮으로 예수님 기도하고 다니고 밤낮으로 제자들 끌고 다녔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은 그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가 뒤바뀌지가 않아요. 보면은 가문의 흐름이 뒤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녀들 내가 좀 돈 벌어가지고 좀 편하게 해줘야겠다. 그러면 안 돼요. 저희 강남 가보라니까요. 애들이 다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강남에 요즘에는 강남 애들은 중고등학교에 벌써 해외 나가 있다니까요. 얘네들 방학 되면요. 어학 코스에서 해외 다 나가고 막 공부가 다 그래요. 그리고 얘네들 이제 어떻게 해요? 기러기 아빠 돼 있든지 아니면은 정말 부자들은 애들 해외 공부시키면서 거기에 식모 하나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거기서 전화 통화하면서 열심히 해라. 이제 시대가 글로벌 시대다. 어? 네가 지금 글로벌과 경쟁해야지. 우물 안에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 경쟁하는 건 안 된다. 요즘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부모 세대들보다 우리 후대 세대들이 가난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첫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구 소멸 때문에 인구가 유지가 돼야지 직업들도 유지가 되고 다 유지가 되는데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가난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현실에 와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가르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나라에서 떠나서 전 세계에 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애한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래서 이제 한 예를 드는데 의사는 내수용이고 글로벌적으로 다 통하는 게 영어, 수학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뭐냐 그런 것들은 어디 가서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렇구나. 내 생각은 아직도 국내적이구나. 내가 보는 게 시야가 적으니까 보면은 근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얘기했다니까요. 2000년 전에 어디에 가요? 너희는 딴 것까지 가라. 딴 것까지 가는 사람이 뭐 시험 들 일이 있겠어요? 딴 것까지 간다. 이제 전 세계 다니면 똑같은 것들이 있대요. 뭐가 똑같을까요? 전 세계 다니면. 여러분들이 어디 외국에 가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있죠. 공항에 도착하잖아요. 전 세계 공항이 거의 비슷하고 똑같대요. 왜냐면은 똑같아야 비행기들이 외국에서 내리죠. 안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요시 짧네. 그러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보니까 여기는 이게 안 되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도 똑같이 해야 되고 통해야 되고 비행기도 뭐냐면은 비슷하고 똑같아야 되고 기능들도 비슷해야 되는 거야. 다르면은 비행기들이 그 공항에 내릴 수가 없고 말이 안 통하면은 할 수가 없죠.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한국 비행기가 이제 미국에 내리는데 이게 발음 때문에 좀 이렇게 대화가 안 됐나 봐요. 근데 미국에 있는 관제사가 한국 비행기인 거 알고 한국말로 얘기해 주더래요. 그게 찍힌 게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 사람은 한국말도 잘하고 유학 가서 거기서 직장을 얻었나 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되죠. 제가 이걸 놀랬던 게 중에 하나 그러네. 태국 가니까 호텔에서 이제 그별 5개예요. 제일 좋은 호텔. 거기 면세점도 있는 데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 교인이 있어가지고 싸게 끊어준 거예요. 모텔값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3일이가 있었는데 풀장에서 있죠. 풀장에서 이제 옆에 있는 그 미국인 1.5세가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옆에 있는 외국인한테 막 말을 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호주 사람이야. 근데 호주 애들이 그렇다 그래요. 호주 애들이 고등학교만 딱 졸업하면은 그냥 해외로 나간대요. 왜 그러냐? 어디 가서도 영어를 가르치면 영어 선생님을 할 수 있으니까. 신기하죠, 보면은.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한국어를 가르치면요, 전 세계에서 어디서 선생님 할 수 있다니까, 고등학교만 나와도. 그 내가 우리 교회 애들 보고, 야 임마, 또 어디 가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한국어 선생님도 할 수 있어. 어. 근데 너는 뭘 맨날 못한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맨날 그렇게 하냐. 거기다 태권도 하나 배우면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한국에서는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가 좀 읨 떨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면 너는 인재요. 발차기 한번 하고 한국어 한번 얘기하면은 거기다가 한국어 노래 한번 부르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니까요. 시대가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보면은 왜 그런지 몰라, 선교하라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보면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어디 가서도 이 복음의 성령의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저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여기 되고 어디 가서도 돼요. 어디 가서도. 베드로는요, 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로마 가서도. 왜? 거기에 교인들이 있는데 복음 전하니까 저거 하잖아요. 그 제가 옛날에 세인이한테, 우리 세인이랑 같이 일본에 선교 갔을 때, 세인아 봐봐.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인정 못 받지만 밖에 나가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잘 듣지. 그러니까 참 잘 듣네요. 잘 듣네요. 봐. 용돈도 주잖아. 같이 봐 먹으면 돼. 우리 분야니까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잖아요. 여러 군데서 불러요. 근데 그게 어렵냐? 어려울 수 있는데 통과만 하면은. 근데 우리가 왜 못 통과하냐? 다 쉽게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뭐든지 쉽게 하려고 그래요. 아이들도 공부하면 어떻게 해요? 얄팍하게 공부하려고 그래요. 답만 찍으려고. 또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척 하면서 풀어. 뭐냐면은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면은 뭐냐면은 풀기 싫어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그 수학 문제 하나 가지고 일주일 동안 풀어요. 안 풀리면 덮어놨다가 다른 거 풀었다가 다시 보고.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인터넷 문화 때문에 뭐가 되냐면은 생각을 깊이 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신앙생활 하려면 어렵게 해야 돼요. 어렵게. 이것만 붙잡아도 돼요. 말씀해 보니까 이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 돈 몇 푼에 거짓말해요. 거짓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 왜 거짓말하는 걸 막지 않으셨을까? 왜 이 복음의 소식은 지금도 선교사를 보내서 많이 전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왜 빨리 안 퍼지고 이 불신앙적인 이런 것들은 전 세계 퍼지잖아요.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 안 되잖아요. 아파트 노래. 60, 70대는 잘 모르겠지만 아파트. 아니 요즘에 그 유럽의 클럽들에서 노래 안 되잖아요. 뭔 노래 한다 그래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그게 오징어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걸 사람들 춤추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 부르다도 만 거 그걸 가지고 걔네들이 그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부르고 있는 거. 보면은 그래서 즐겁게 춤추고 있더라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야 우리 초등학생들도 안 추는 춤을 안 듣는 노래를 쟤네들은 저걸 듣고 하고 있네. 지금 글로벌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 이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맞지 않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벌써 이 제자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어디 가서도 제자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선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유 아빠 나 이제 미국에 살고 싶어. 그래 잘 가라. 한 번씩 놀러 갈게. 그래야지. 아빠 집에서 못 나가겠어. 왜 두려워 무섭고
어려운 사기 당하면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뭘 하겠어요? 전 세계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라 그랬는데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님 들었다는 보고 듣고 막 달려가는데 예수님만 달려가잖아요. 근데 이 경비병들은 어디 돈 되냐? 어디서 얻어먹을까? 그렇게 하고 가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른 거지요. 다른 게 똑같은 걸 봐도 달라요. 여러분들은 같은 거 보면서 비전을 가져야 돼요. 오징어 보고 여러분 보라니까요. 보고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서 뭘 가져야 되냐? 비전을 가져야 돼요. 야, 불신자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못할 게 뭐 있냐? 대도 않는 아파트 하면서도 저기 뭐 빌보드 가고 미국 가도 그러던데 그 걔네들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그 저기 아이돌들 가수들 그 뭐냐면은 그 특별 학교 안 다니고 공부하잖아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막 세 개씩 공부하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가가지고 막 춤추면서 막 춤도 얼마나 연습하고 노래도 얼마나 연습하고 그거 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은 전 세계 사람이 필요한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인데 로마서 6장 23절에 이 복음 들어주면은 우리 인생 책임져 주는데 질병 고쳐주면은 사람 바뀌어지는데 보면은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는데 너무 쉽게 이거를 얻으려다 보니까 이 가치를 모르는 거라고요. 오늘 뭐냐면 이들이 군인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니 천국을 버려버리고 그 돈 몇 푼에 가룟유다도 그랬잖아요. 은 30에 천국을 잃어버리고 전도자의 길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부터 이제 새해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새해가 두 번인 것 같아. 보면은 한 달 지나면 또 새해예요. 새해 여러분 결단하시라니까요. 뭔 결단을 쉬운 목표를 세우지 말라고요. 쉬운 목표를 세우면요 쉽게 해요. 그러면은 마음이 안일해진다니까요. 어려운 목표를 세워야 돼요. 힘든 목표를 세워야 돼요. 제가 사람들이 와서 개인적으로 물어볼 때 어려운 목표를 준다니까요. 야, 이거 해. 그러니까 목사님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 나도 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왜 하는 거냐? 기도는 우리가 못할 일을 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안일해지잖아요. 할 일도 못해요. 할 일도. 제가 예전에 고시생들 가르쳤잖아요. 그 신앙을. 인간들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번에 문제 성향이 좀 맞으면은 내가 학교 갈 것 같고 안 할 것 같고 맨날 그 소리예요. 그리고 뭐냐면 아까웠다고. 내가 보니까 하나도 안 아까웠어. 하나도 안 아까웠어. 십몇 점 차이 나는데 어떻게 아까워요? 1, 2, 3점 차이 나는데 그거 1, 2, 3, 3 안에 그 몇천 명 있는데 그거 뭐가 아까워요? 근데 그랬죠. 그러지 말고 당신들 자세가 틀렸어요. 1, 2, 3등 할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1, 2, 3등 할 생각하고. 1, 2, 3등 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너끈히 합격하지. 요번에 출제 성향이랑 나랑 맞아서 점수가 잘 나오고 출제 성향이 안 맞아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러면은 틀린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문제가 10문제 있는데 비슷한 문제인데 10문제 가운데 3개 이상 틀리거나 2개 이상 틀리면 그거는 문제를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10문제 가운데 반만 맞으면 안에 넘어가죠. 넘어가죠. 근데 진짜 대단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한 문제만 틀려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두리뭉실하다는 거죠. 제가 그거를 두리뭉실했기 때문에 두리뭉실하니까 두리뭉실한 응답이 오는 거죠. 두리뭉실한 사람들이 두리뭉실하게 안 되는 거죠.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은요 확실한 사람들인데도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때도 보면은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무서워요. 부활의 비밀을 그렇게 믿기가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성경적인 응답을 내가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지 않는다니까요. 저희들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뭔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목회 힘들다는 거예요. 목회 힘들다고.
근데 목회 잘 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목회 잘 안 된 사람들이 목회 힘들다 그러죠. 어. 목회 잘 된 사람들은 뭐냐, 뭐가 힘드냐고 얘기한다니까요. 어? 네. 근데 또 이제 뭐냐,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저도 그것을 들으면서 내가 많이 회개했다니까요.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내가 어디 가서 배워야지. 그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배워서. 거기서 막 그잖아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한다니까. 저번에도 우리 훈련 갔는데 어떤 사모님들이 왕 사모님 보고 물어보더래. 너네 목사님 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래. 뭔 기도 제목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래. 그러니까 나는 미치겠거든. 뭐야. 지금 교인 수가 지금 거의 10년 전 똑같아요. 보면은. 여러분 10몇 년 동안 내가 벌어온 거나 살아온 거나 비슷하지 않아요? 보면은. 이게 극적인 변화가 없으면은 이게 안 바뀌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습관대로 살고 체질대로 살기 때문에 그냥 습관대로 살아요. 보면은 변화 없이 응답 없이. 근데 문제는 이걸 자녀들이 다 보고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요즘에는 가난한 집에 엘리트는 안 나와요. 가난한 집 엘리트도 안 나와요. 잘 사는 집, 학벌 좋은 집 이런 데서 엘리트들 나오지. 그럼 왜 그러냐? 그게 부모의 습관들 보는 거를 다 보고 습득에 들어간다고요. 요즘에는 또 이게 속도가 되게 빨라요. 배우는 거나 이게. 그래가지고 거의 30대까지는 계속 배워야 돼요. 중간에 삐끗해도 못 한다니까요. 얼마나 독하냐면요. 고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고등학교 입시 들어가는데 수시로 들어가는데 그 애들이 1학기 중간고사, 1학년 중간고사 잘못 보잖아요. 아, 나는 수시로 못 가네. 하고 포기하고요. 학교를 자퇴서를 낸다니까 애들이. 저 강남 애들인데. 왜냐? 수시로는 못 가라고. 근데 못 가지도 않은데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리고 하다 보면은 넘어서게 되는데 근데 벌써 그게 딱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제한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제한하면 안 돼요. 보면은 오늘 예수님을 배웠는다. 내가 의심한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의심한다. 그건 내게 문제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주셨대요. 예수님께 구하면 우리는 받을 수 있다고요. 따라서 나는 못할 일이 없어요. 안 할 뿐이지. 안 할 뿐이지.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 가능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그 가능한 게 왜 가능하냐면은 일어나야겠다는 내가 의지와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과 의지를 담지 않으면은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의지와 이걸 안 담아도 되는 때가 있어요. 체질되면 돼요. 체질되면. 체질되면은 그 시간이 떠져요. 아침 시간에도. 인도 받아진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해요? 아니면은 몸이 움직여요? 몸이 움직여요. 그건 뭐냐면 이제 몸에 체질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의 체질이 돼야 돼요. 어떤 체질이 되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응답하신다. 축복하신다. 내가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병이 낫게 된다. 믿음이 좋으시네요. 아멘 하는 거. 뭐 나는 그게 목표야. 그게 하나님 나는요 예언도 하고 싶고요, 통변도 하고 싶고요, 병든 사람 손 얹어서 낫기도 하고 싶게 하고요. 하나님 이 응답을 받아야겠어요. 그래야지 개척교회가 되지. 내가 아무리 봐도 개척교회는 안 되는 시대예요. 서울에선 더 그래요. 교회들이 다 털을 잡고 있어가지고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능력으로 불신자들 잘 살려와서 달려오든지 다른 교회가 못하는 것을 내가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목회는 어려우니까 목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애들이나. 근데 요즘에는 조금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오셨는데 제목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에요. 목해요. 알면 쉽고요. 모르면 어려워요. 근데 뭐냐는 웃기냐. 은퇴하신 다음에 알겠대. 은퇴하신 다음에.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부모들이 왜 애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냐?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몰랐잖아요. 안 됐잖아요. 근데 졸업하고 보니까 할 수 있겠거든. 그러니까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상처받지요. 엄마도 못했으면서 아빠도 못했으면서 나한테 이게 잔소리 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격려를 해야 돼요. 잔소리를 하지 말고 축복을 해야 돼요. 보면. 근데 잔소리만 나가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고. 나처럼 어렵지 말라는 거죠. 보면. 근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의심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바뀌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바꿔야 돼요. 기도해서 바꿔야 돼요. 하기 싫잖아요. 살기 싫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거 다 바꿔야 돼요. 뭐가 창피해? 기도하고 힘쓰면 애쓰면 되지. 이제 목사님을 이제 차를 타고 데려다 주는데 백군 한수 이사님 뒤에서 막 뛰어내려가더라. 내가 차 옆에서 집사님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집사님 하니까 팔 다쳤는데 또 뛰면 어떡해요. 타라고 사거리까지 같이 데려가지고 잠깐 얘기하는데 근데 집사님 그래.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뵀네요. 그러면서 뒤에 있는 목사님 얼굴 보면서 뭐냐면요. 여러분 그 별거 아닌데도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봐야겠다 그러면은 그 작은 응답인데 기도 응답 받는다니까요. 아마 그날 집사님은 굉장히 기분 좋았을 거예요. 아침에도. 왜냐하면 편하게 좀 타고 별로 타고 오진 않았어. 조금밖에 안 탔지만 그리고 뭐냐면은 목사님 보고 했으니까 사람이 기도 응답 받으면요 날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힘나요. 힘나야 간다니까요. 힘나야 해요. 기도도 힘나야 할 수 있어요. 힘나야. 재밌는 얘기. 우리 저기 박예성 목사님이 치유사에 갔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은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치유받으려고. 그래서 전주뿐인 거야. 그러니까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막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간다고. 뭐냐면은 이제 이번에 명절 내려가서 기도를 받도록 하겠다고. 근데 오 집사님이 기분 나쁜 일 있어서 안 간다고. 그러니까 아예 못 가겠네. 그러고 있는데 다시 가게 된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안수 받는데 권사님이 와가지고 귀신이 어디 붙었네요. 근데 몸에 안 좋은 부분에 다 붙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갔다 오더만 기도 열심히 하시더라니까요. 주여 귀신 나가라고 열심히. 뭐냐면은 이 은사 운동하는 사람한테서 귀신이 역사를 내가 병이 들었다는 걸 깨닫는 거야. 병이 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쫓아내면 병이 나은 그거를 알게 되거든요. 체험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힘났죠. 보면은. 왜 뭐 권사님들도 자기 병 좀 나은 거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요. 막 처음에는 목사가 와가지고 뭐 소리 지르고 기도하나 이런 표정을 쳐다보더만 이제 응답 좀 받으면은 힘나요. 힘나. 보면은 축복 받으면은 여러분도 힘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봤지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봤는데 순교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생겼는지. 근데 못 갈 게 뭐 있어요. 못 할 게 뭐 있어요. 못하고 안 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랑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요 성령 세례가 세 가지잖아요. 물 세례, 회개의 세례. 회개하고 그러면은 성령 세례 받아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성령 세례, 불 세례는 뭐냐면은 대부분이 불 세례를 모르는데 내 마음에 열정으로 믿음으로 뜨거워지는 게 불 세례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비전과 꿈으로 꽉 차 있는 게 그게 불 세례 받은 상태인 거예요. 은혜 받으면.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말할 때마다 돈 없고 뭐 힘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불세례 못 받아서 그래. 불세례 받으면은 비전이 보이고 내가 뭐 해야겠다. 더 기도해야겠다. 더 전도해야겠다. 더 말씀 전해야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자꾸 낙심한 얘기를 해. 힘 빠지는 얘기를 하고. 구원은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불세례 받아야 돼요. 성삼위 이름으로 불세례 받아 힘을 얻어야 돼.
비전을 가져야 돼요. 자녀들한테 비전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그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애들 교회 가서 딴 교회 가서 집회하는데 그죠? 야 우리도 이 교회 하나 지어야지. 그러니까 지어야 된다. 애들이. 근데 너네가 기도 안 해서 못 짓고 있는 거잖아. 애들 또 눈 뜨는 게 있다. 야. 하면 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제자들이 3년 따라다니면서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성령만 몰랐잖아요. 성령을 알고 난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죠. 여러분들도 그래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되냐? 성경을 내가 많이 알아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돼요.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이 물어보더라. 자기가 이제 방문 받는 사람인데 사람들 만져서 앉으면서 이렇게 손을 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병자들은 손 만지잖아요. 그 병든 거에 그 상태가 나한테 와요. 우울한 사람 만지잖아요. 그 우울한 게 내게 와요. 여러분 있잖아요. 보면 직장 같은 데 가면 욕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욕을 배운다니까요. 온다니까요. 근데 손으로 만지잖아요. 그게 와요. 이 집사님이 하면서 자꾸 다운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시어머니를 만졌는데 시어머니가 심 빠진 얘기해가지고 낙심이 확 됐다는 거예요. 슬펐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날 때 그냥 신자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지 말고요.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요? 집사님 기도 따라하라고 소리 내서 기도하게 하세요. 주여 주여 하라고 그러기도 하고 소리치라 그러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기도를 쉽게 배워가지고 쉬운 기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하냐 그냥 혼자 묵상하는 기도. 속으로 중얼중얼 하는 기도. 근데 어려운 기도를 배워야 쉬운 기도를 쉽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원래 제일 기도 잘 배우려면 산기도 가서 소리 지르는 게 제일 좋아요. 보면은 주여 이렇게 배우. 그러면요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내가 어렵게 배우잖아요. 귀하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귀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떻다고요?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거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쉽지군도 있는데 통과하고 나면요 응답이 엄청나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래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과 이제 내 직업을 맞물리 돌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수입의 30배, 60배, 100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 사모님이 이제 또 동탄 갔을 때 애들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오니까 이제 강사들이 사모님을 이렇게 불러서 이제 같이 밥 먹자 그러더래. 그러니까 사모가 깨달았다 그러더라고요. 뭘 그러니까 나를 무시했구나라고 깨달았대요. 처음에 갔을 때는 이게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냥 번숭만숭 하는데 계속 오고 열심을 하니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해주대? 그러니까 이렇게 돼. 목사님, 사모님 이걸 계속 하시라고. 이 지상명이 어렵지만 계속 하시라고. 사람들 잘 안 한다고. 이걸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교회가 크게 부흥 안 돼도 산업인들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사모 동기 충만해졌잖아요. 그 말에. 여러분도 이 기도하고 이거 통과하잖아요. 자녀들 잘 돼요. 며느리들 괜찮아.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축복받아. 여러분 주변에 지금은 배울 사람이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서로 도와주고 배울 사람이 잔뜩 많아져요. 보면은 응답이 받아진다니까요. 야 우리 놀러 가자. 미국도 가보자. 거기 가면 누구 살잖아. 거기 가가지고 삐대면서 같이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싫어요? 네. 애들한테 꼬실 때 맨날 그거 해야 하는데 야 비행기 타고 전세계 선교 가자. 그 조금만 공부하면 돼. 좋지 않아? 몰라요. 아이고 죽겠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알아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증인돼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귀하게 쓰임 받는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힘들지만 통과합시다. 이겨냅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훈련받고 또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역사가 딴 것까지 가서 복음 전한 것처럼 어떠한 세상에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기도의 방법을, 전도의 방법을, 제자 세우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이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이 응답을 가지고 어디 가서도 응답받을 수 있는 전도자를 불러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에 또 하나님이 쓰임받는 제자 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맡겨진 일들에 남보다 더 힘쓰고 애쓰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업체가 되도록 또 하나님 또 인생이 되도록 또 우리 후대들 학업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후세들의 미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